이 시간을 통해서 구제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은사이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구제가 무엇인지, 구제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제함으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구제 은사가 있으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굶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북한에 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이 구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탈북한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애써서 탈북하고 한국에 왔는데 감당하기 힘들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구제 은사가 좀 많아지면 지역 사회도 교회로 인해서 살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를 갔더니 큰 교회입니다. 선배 목사님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이 한 곳에 쌀을 수북히 싸놨어요. 누구든지, 좀 오래된 얘기죠,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는데 누구라고 하는, 누가 가져갔다는 것만 기록을 해라 해가지고 쌀을 수북히 싸놨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과 그 부속 건물을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르가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저 사람 구제를 참 잘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못 말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정도로 자기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적으로 물질이 그래도 넉넉하고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워하고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놓고 교회 공동체 앞에 내놓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함부로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락교회 하면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이제 교인들이 옷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옷을 입는데 늘 입는 옷만 입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저분 옷을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옷을 사드리면 한 번 정도는 입어요. 그리고는 또 안 입으신단 말이에요. 그 옷 어떻게 됐을까요? 필요한 사람도 나눠준 거예요. 예, 그분 하면 이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날 정도로 바로 이제 구제하는 일을 두 벌 옷이 있는 사람 한 번을 나눠줘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옷이 없어서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 한경직 목사님 그 영락교회에서 했던 그 고아원, 양로원 이렇게 보면 참 그 시대에 한 건물 안에 많은 노인분들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집을 여러 채를 이렇게 줘놓고 그곳에서 살게 하신 거죠. 또 환자들은 또 환자들 그 가방에 그쪽에 가봤더니 환자들은 환자들 집중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미국의 한 그 시설을 가보니까 그 시설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 한 시인을 만났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도 유명한 분인데 그 남자분인데, 예, 그래서 그 휠체어를 이제 그분이 그 와이프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그 와이프가 미국 사람인데 상당히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예,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이 바로 그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 바울 사도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신령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정말 다 나눠주고 싶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면 이제 물을 기르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그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속에서는 또 다른 은사들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했습니다. 이 구제하는 사람, 이제 구제를 하는데도 부유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껴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우영림 권사님 막내 아들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하는데 공장을 이제 경영을 하는데 직원들을 무척이나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너무 아끼고 그러는데 직원들을 무척이나 아끼는 것 같아요. 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가난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 후히 대접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좋은 결실도 많이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밥을 잘 사는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이 아닌가. 교회는 밥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년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대접하고 있는가. 그전에는 자기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가. 후히 대접했던 일이 있다면 뭘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예수님의 삶은 대접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돌아볼 줄 아는 분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보면 28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재정으로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수고한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저는 생각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일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사업장을 열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은퇴하고도 그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물질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정말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 사업장 하나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열어줄 수 있어요. 호화롭지는 않다 할지라도 작은 것. 그리고 교인들이 그것을 홍보해주고 이용해주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기가 사실은 힘들죠. 성령의 구제 은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은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로는 더 엄청난 물질을 주셔서 그를 부유하게 하시고 부유한 것으로 구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빚을 얻어서 구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 빚을 얻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있는 것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고, 돕는 것으로 인해서 구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구제할 때 사람들이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그 일을 도와서 크게 구제하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데 물질을 투자하고 그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데, 전도의 열정을 다하는데 그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성령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퍼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1년 예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를 다른 데 투자를 합니다. 와, 10% 하기도 힘든데 60%.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부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뭐 아파트가 그렇게 있는 지역도 아니고 잘 사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있는 것으로, 내 것으로 라는 얘기.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교회도 구제할 때 교회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어제 주일날이죠. 그 세문학교회에 유시경 장로님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라면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몽골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17명인가 몇 명 이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이제 바자회를 위해서 헌옷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도 잘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좀 이렇게 잘 사는 부유한 그런 교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날 때가 있어요. 헌옷, 좋은 거 그래도 보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지역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죠. 그런 거 참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것, 돌아볼 수 있는 것. 미얀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몽골에서 미얀마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고, 아멘? 그런 것을 하면서 보람이 있는 거죠.
성실히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하게 하라는, 성실히 하라는 얘기는 후하게 하라.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화되는 것이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슨 헌금을 했죠? 미얀마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돕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주보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가 헌금을 하긴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감사헌금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헌금만 한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쪽으로 그냥 이동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맞이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 절기 헌금을 할 때는 뭐가 빠져나가요? 감사헌금이 빠져나가요. 헌금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되 그것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구제의 은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이 참 귀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너그럽게 넉넉하여,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바울 사도의 경우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바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마음을 늘 가져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목회 이런 를 할 때 그 정신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저는 마음속에 항상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예,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구제가 뭐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다 보면, 수확을 할 때 보면 수확을 한 번에 다 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가 농사짓는,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수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뭐 비료를 많이 뿌리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두엄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 쪽은 이제 거름기가 많아서 수확이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확을 하다 보면 포도라든지 이런 수확을 하다 보면 빠뜨릴 때가 있어요. 빠뜨린 것은 다시 수확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은 소위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웃을 돌아보는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정신입니다. 나그네라 할지라도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왜? 어디든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밭에 가면 무화과가 있고, 포도밭에 가면 포도가 있어요. 남긴 게 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가서 밀리든지 비벼 먹어도 그게 죄가 안 됩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어느 밭에 가서 무엇을 먹어도 죄가 안 돼요. 그것을 싸가면 문제죠. 배가 고플 때는 어느 밭에 가서 과일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당신 왜 남의 밭에 가서 과일을 따먹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죠. 그들의 정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서울의 한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교회가 참 인상 깊고 그 교회는 여러모로 참 귀한 일을 합니다. 이런 지역이 있죠. 땅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좀 크니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바퀴 삥 돌아서 가요. 여기에서 있는데 이쪽이 자기 집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땅을 개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중간에 길이 되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참 좋은 거죠. 왜? 삥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 교회 건물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 교회를 협조를 구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또 먹을 것도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 이후에도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제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꾸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없어서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이 사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혜롭게 할 일이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돕는 것이 형제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금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은 좀 부유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구제의 은사는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과도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되 하나님 나에게 구제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서두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구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배고프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밥을 준다, 쌀을 준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에게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사라질 것 같지만 도로 찾게 하시는 주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능력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불리듯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각양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또한 목사에게 있으므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연락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주께 영광 올려 드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옵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배 후에 각자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